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와 보라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come and see 이렇게 돼 있어요. 와 봐. 더 짧게 하면 와 봐죠. 와 봐. come and see. 예,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는 과정,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뵙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제자가 되는 그 전도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에게 나올 때는 어쩌다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를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시?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그 틀 안에 인간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은 그 전 과정을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무당집에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저기 어디 가서 뭐 부적을 써서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있을지라도 언젠가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전도하면 그러죠. 아이, 나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느 인생의 어느 시점에 회개해서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올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내가 정말 어떤 큰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원래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쩌다가 온 게 없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창세전에 예수님 믿는 그 예수님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안에 있는 자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는 창세부터 하나님께 아심받은 사람이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중에도,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나다니엘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성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와 보라입니다. 와 보라. 1장 46절 끝부분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와 보라. 여기 보면요. 1장 46절 끝부분에 와서 보라. 와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의 지금 내용을 성경을 읽어 오신 분들은 이제 알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이전에 BC 400여 년 경으로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언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언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는 뭐냐 하면, 여러분, 선지자 그러면 먼저 선자, 알지자, 어떻게 먼저 알고 말하는 사람, 이런 표현이지만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신 걸 그대로 가서 전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대언자.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언자를 400년 동안 보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뭐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뭐 이런 많은 대언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언자들이
쭉 있어 왔는데 뭐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있었고 쭉 있어 왔는데 400년 동안 아무도 안 보냈어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그 뜻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마음을 닫아 버리시고 400년 동안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고 침묵기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죠.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도 안 보내셨어요. 그 말라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성경에.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는데 만군의 주가 오시고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오시기 전에 누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여기에 그 말라기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만군의 주가 오시기 전에 그 앞에 누가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엘리야가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우리 하나님 위에 큰 길을 곧게 만들 누군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침례자 요한이 나오죠. 침례자 요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보면은 요한이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00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낙타 털옷을 입고 아주 광인처럼 생긴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그 대언자 엘리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말라기에 만군의 주가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앞에서 길을 예비할 사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 이르러니라. 그리고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하고 아주 비슷하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개역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도 마치 창세기 1장처럼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개역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이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은 곧 빛이시고 이 빛은 사람들의 이 말씀이 곧 생명인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어떤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그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 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자기의 백성들에게 왔는데 자기의 백성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유일하게 나신 독생자로서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쭉 시작하고 쭉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쫙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등장해요. 사도 요한이 등장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있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저 사람 누구지?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보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장로를 보냈어요. 보내서 당신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이 바로 그 우리 구약 성경에 얘기한 그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그 대언자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엘리야가 얘기할 때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면 당신이 왜 침례를 줍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좀 알듯 말듯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그래요. 침례 요한이 그럽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내가 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기를,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분 위에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거든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는 걸 봅니다. 그랬더니 그 침례 요한과 그 옆에 있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그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저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분 위에 내려앉았어요. 이 침례 요한은 그것을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로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나게 하려고 내가 침례를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아주 결정적으로 가르치면서 이 세상 죄를 사하시는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할 때에 옆에 있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그 자기 스승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빌립을 불러요. 그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 누구에게 왔느냐? 이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예수 그러면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야. 돌로메의 아들 이 나다나엘에게 그 빌립이 와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고 대언자들이 다 그렇게 대언해 놓은 오시리라 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 1장 45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 친구 빌립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야 저기 우리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된 그 오시리라 한 분이 왔어. 그 나사렛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은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대언자가 오신다든지 무슨 메시아가 올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느냐. 와 보라. 와 보라. Come and see. 여러분 때로는 말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나다나엘은 이 빌립보다도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는 적이 많았었어요. 구약 성경에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생활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넓고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랍비들은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믿는 율법에 그 율법을 믿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깊이 숙고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 그늘 밑에서 성경 보고 기도했어요. 우리 이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나다나엘은 항상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빌립보다는 구약 성경, 지금의 성경이라는 건 지금은 다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성경 지식이 많이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베들레헴도 아니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죠.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경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이 헤롯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호적을 등록해라. 호적을 다 등록해라 하는 바람에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베들레헴에 여관이 없어가지고 꽉 차가지고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지 않습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헤롯 왕이 그 동방박사 그 소문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고 해가지고 유대에 있는 2살짜리 이하 아이들을 다 죽여라는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피해서 예수님의 부모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이집트로 도망갔죠.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헤롯이 죽고 다시 돌아온 것이 어디냐? 나사렛에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지만 이집트에 도망갔다가 와서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나다나엘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메시아를 볼 수 있는데 나사렛?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보다 더 알아는 친구에게, 나보다 뭔가 지식이 높고 성경도 잘 알고 뭔가 많이 아는 친구에게 말로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야, 그냥 와봐, 한번 와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의 권유니까 할 수 없이 한번 와봤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거짓이 없도다 하시니. 여기서 보면 참 이스라엘 사람. 우리가 볼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은 참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봐도 무방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원래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 이스라엘 사람은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왜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죠?
그 야곱은 원래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교활한 자. 그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약간 그 속이는 기질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왜 이스라엘이 되느냐? 그가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한 이유가 뭡니까? 왜 씨름했을까? 힘자랑했나요? 아니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축복을 위해서 무엇을 위한 축복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것이 나한테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언약을 위해서 끝까지 천사하고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그래서 그 천사하고의 씨름에서 이겼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끈질기게 축복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창세기 32장 28절에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옛날에 야곱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자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왜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했느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뭐냐? 결국은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은 착한 그리스도인이고 아주 성실하고 죄 안 짓는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교회 안만 다녀도 뭐해? 나 예수님 오는 건 난 잘 몰라. 이러면 그리스도인 아니거든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클라이막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재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부활과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교회 다녀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애가 좋은 학교 가고 부자 되는 거, 이거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끝까지 기다리는 신앙이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여기서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뭡니까? 그 5개가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너로 큰 민족을 만들리라. 내가 복이 되리라. 내 씨가 땅에 티끌처럼 많게 되리라. 내가 서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부 육신적인 거잖아요. 육신적인 거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면서 영적인 언약으로, 그래서 회개하라. 그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걸 땅에 소망을 두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있는 소망, 하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언약이 하늘로 연결되는 그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도 항상 이 가나안 땅, 유대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거에만 붙들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늘이다. 나를 통하여 하늘로 가는 것이다. 이제 율법은 땅에 관한 것이지만 마음에 관한 것, 하늘에 관한 것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 이스라엘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거짓이 없도다. 왜냐? 종교인들의 대표적인 손가락질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위선이에요. 위선. 그 속에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언약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성경 읽을 때 참 이스라엘이로다.
그러길래 저 나다나엘이 아주 순수하고 진실하고 정말 거짓말 칠지 모르고 우리가 볼 때 정말 착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끝까지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 이스라엘을 언약을 계승하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이렇게 계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나다나엘을 보고 그를 알아보셨어요. 여러분, 전도란 것은 반드시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립처럼 그저 쉬운 말로 나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지만 말로 안 되면요, 야 와봐, 와서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들어봐, 좀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저 탁자매님이 잘 사용하는 게 와봐 그거예요. 내가 볼 때 와봐.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와봐, 와서 봐라, come and see 이게 3번 나와요. come and see가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1장 39절 오늘 본문 있는 1장 39절에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디에 거하십니까? 그랬더니 와봐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도 여러 얘기 안 하세요. 그냥 와서 봐라, 내가 어디에 거하는지 그 한 번 얘기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이 와 보라라고 얘기했고, 또 한 번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수가성에 그 우물가에 우물길로 온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한 다음에 나중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을로 막 뛰어갑니다. 그래 마을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 와 봐라 그러는 거야. 와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빌리처럼 성경을 많이 알아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와 보라라고 전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8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참 이스라엘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초면인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거는 이 나다나엘이 자기의 그 행동을 읽힌 게 아니라 마음을 읽혔어요. 무화과 나무 있는 것을 보았노라. 내가 성경을 읽고 기다리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것을 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생활, 기도하는 것 내가 안다. 그 기다리던 분이 나다나엘의 눈앞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자기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을 딱 보고서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하던 나다나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랍비는 선생님이여 하는 것이거든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함으로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금 나다나엘의 속마음, 그리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의 생활을, 마음을 다 아시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잖아. 나다나엘에게는요. 자기의 모든 걸 다 읽힌 거나 맞아. 자기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앞에 계시는 분이.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눈에 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너무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은 뒤에 막 무서워졌어요. 형이 날 죽일 것 같아서 도망갑니다. 저기 바단 아람으로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중간에 해가 져가지고 어디에서 이제 잠을 자요. 돌베개를 비고 잠을 자는데 그 꿈에서 여기 나오죠.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걸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거를 봤어요. 여러분, 야곱이 꿈을 꿨는데 사다리가 있는데 땅에 밑에 딱 받쳐져 있고 끝이 하늘까지 닿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기서 구약엔 몰라요. 희미하게 이 사닥다리가 예수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구약 사람들은 몰랐겠죠. 우리 신약 성경을 아니까. 그런데 이 사물 진짜 이 사닥다리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에도 보면요,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Stairway to Heaven. 그런데 여기 보면 Ladder라고 되어 있어요. Ladder to Heaven. 하늘로 가는 사닥다리.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경의 표현이죠. 제자들은 나중에 지금 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다나엘은 사도가 되죠. 사도죠. 사도의 12사도 중에 하나가 나다나엘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하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훗날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것입니다. 예,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어떻게 보느냐.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처음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듯이 천사들과 함께 승천하셨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눈앞에서 본 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실 재림의 때에,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초림의 때였지만 승천하신 후에 나중에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 재림의 때에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만약에 예수 믿다가 우리 생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죽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천사들과 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다나엘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 본 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기록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게 받쳐져 있는 사다리는 바로 사물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와 보라. 와 보라. 그리고 오늘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그림자고 제자들이 본 예수님이 바로 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훗날 제자들과 또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아니면 우리 후손이 살아있다면 믿는 자들은 다 두 눈으로 주님께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는 장면에서 우리가 전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던 나다나엘이 빌립의 권유로 정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마음을 아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전도할 때 우리가 다 성경을 알고 사람을 이끌어 오지 못하나 한번 와보라. 끊임없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들은 이 와서 보라는 이 말씀에 얼마나 귀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두에게 와 보라 하는 그 입의 전도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